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죠. 또 야고보를 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헤롯까지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일이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야고보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위축되기에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죠. 유대인들 각자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왕까지 나서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때에 4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 6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무덤문을 지키던 병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나서 사실 옥에 가두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들이 파수꾼을 4패로 나누어서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옥문을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강조한 것은 분명 이제 후대에 기록했을 거고 그 옥을 빠져나온 사건이 이제 기록되겠지요.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했느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은폐하려고 그 무덤문을 지키던 병사를 매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매수가 아니라 그것을 책임을 물어서 그 병사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5절에 우리가 유의미한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착각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낫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낫지 않고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만 그 행하실 일들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이지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집 여종인 로데가 그것을 듣고 베드로 목소리인데 우리 주인의 목소리인데 하고 사람들에게 알린데 사람들이 네가 미쳤나 보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지만 무엇보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그것을 촉구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촉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차이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믿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로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연히 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만사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안에,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더더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내려고 한다라는 표현은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잡아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한 때죠. 본보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지키고 네 패로 나누어서 지키는데 두 사람은 베드로 곁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참 마음도 편해, 속도 편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내일이면 이제 죽을 목숨인데 그냥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잠이 올까? 그런데 하도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비치고 하는데도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거나 아니면 평안하게 잠들었으면 그런 광채가 막 나타나고, 지금 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막 광채가 막 거기서 일어나고 이러는데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하게 이제 나가도록 인도를 하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서 누가 옆구리를 콱 찼는데 일어나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있고, 천사가 이것도 하고 신도 신고 띠도 매고 겉옷을 걸치고 나오라고 친히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따라 나갔는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도. 여러분, 베드로도 안 믿겨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 집에 나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랬어요.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되기까지는 의학적으로 잠에서 깨어서 2시간 후예요. 정상적인 뇌가 활동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2시간 후래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칠 때 되면, 시험 치는 날은 2시간을 자는 게, 적어도 2시간을 자는 게 신체 리듬상 좋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때 공부할 때는 밤새서 하다가 한 2시간은 시험 시간 2시간 전에는 자요. 무조건 무슨 한이 있어도 2시간 이상은 자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전에 깨서 이제 맨정신으로,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시험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가 누군가 하고 나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주인인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15절에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말이라고 힘써 말하는 로데의 이야기에 그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다 나와서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인 것을 보고 놀랐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지금 이게 막 떠들썩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풀려난 게 아니라 이거는 주의 천사가 탈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중에서는 엄중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탈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그를 잡으러 다닐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피신한 거죠.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 이제 죽을 일이 된 거죠. 그런데 헤롯이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병사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헤롯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 통치에 모든 사람이 휘둘려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 가만 놔뒀다가는 저들은 이제 왕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위협하고 칼로 죽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그 놀라운 사실들이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퍼질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적지 않게 또 소동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고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저 헤롯의 소리가 신의 목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해서 신격화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쯤이면 막가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둘 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주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죽을 일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교만함을 행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드신다라고 하신 거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교회가 이런 핍박과 심지어는 왕이 직접 베드로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 그래서 교회는 점점 흥왕하여지고 그 말씀 안에서 부흥하여지고 성장해지는데, 교만했던 헤롯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도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길에서 제거하시고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남기려는 행위들,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행위들, 하나님께서 그건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나의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교만한 일이에요. 헤롯이 그런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벌레의 먹이가 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내 말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는, 그리고 특히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